반갑습니다. 오늘 공부는 일상수행의 요법 제2항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자성의 해광으로 자성의 해를 세운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지금 법의 해명으로 자성의 해를 세우는 것이고, 두 번째 자성의 해광으로 또 자성의 해를 세운다 했으니 해광으로 세운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지금은 법에 관한 말씀을 했어요. 대종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법을 다 통달해야 된다는 말이고, 이제는 안으로 내 자성, 마음의 광명을 얻어가야 자성의 해를 세울 수 있는 능력자다, 그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그러면 자성의 해광이란 무엇이냐죠. 또 이제 자성의 해광으로 심는다면 자성의 해광이란 뭐냐? 마음이 분별주착을 쉬고, 다 아시죠? 분별주착을 쉬고 뚜렷하고 고요해서 지극한 경지에 이르면, 정신의 본 바탕은 그렇죠? 정신이라 하면 뚜렷하고 고요한 경지를 이르며, 분별성과 주착심을 떠나서 뚜렷하고 고요한 경지를 이르며, 정신이라는 건 정신수양 요지에 그렇게 나오죠? 그와 같아요. 분별과 주착을 쉬고 뚜렷하고 고요한 지극한 경지에 이르면 본래 내재한, 본래 우리 마음 가운데 갖추어져 있어. 어디 따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본래 갖추어져 있는 해광, 지혜 광명이 그대로 나타난다, 발현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환하게 나타나. 그러면 구름이 꽉 끼일 때는 태양 광천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구름만 가시면 태양이 탁 나타나지 않아요. 태양은 본래 있는데 구름이 가리웠단 말이죠. 구름만 가시면 나타나는 거다. 그러니까 빛을 구하려고 그렇게 쫓아다닐 건 없어요. 그죠? 내 마음의 구름을 가져버리면 되는 것을 빛을 구하려고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불가에 그런 사람이 참 많아요. 에? 그런 사람이 참 많아요. 안으로 닦을 줄을 모르고 밖으로만 자꾸 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빛이 한번 비치면 어둠과 무명은 곧 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이죠. 거의 자성의 해광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자성의 해광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리에 관한 아르마리를 정확하게 하고 진리와 신앙과 수행의 연관성을 잘 알아서 편수가 없게 한다. 자성의 해광이 열리면, 이건 이론의 광명이거든. 이 해광이 열리면 이 평소에 알고 있던 교법을 정확하게 적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거듭 깨달아. 우리가 주문에 법신청정, 법무에 아득, 회강, 역부여 그러죠. 역부여, 거듭 그 자리를 깨닫는다 그러죠. 아득, 역부여. 그래요. 우리가 법의 해명으로 불법의 진리를 지각하고 있지만은 자성의 해광으로 거듭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역부여 하는 것처럼 거듭 그 자리에, 그 똑같은 자리에 한번 거듭 들어가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각이라고 하고 아르마리라고 하고 이렇게 달리 말하는 것 같아도 그 실은 하나예요. 해보면 하나예요. 이것이 다 통합되어 있는 것이지 나눠진 건 아닌데, 이 수행자의 입장에서 나눠지기도 하고 합해지기도 하는 거, 그런 과정에 불과하지 궁극적인 자리에 가서는 다 하나예요. 그래서 이 교리에 관한 아르마리를 정확하게 하고 진리, 신앙, 수행의 연관성을 잘 알아서 편수가 없게 한다. 편수가 없게 한다. 그러면 이 자성의 해광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죠? 두 번째는 교전을 반복 읽으며 교전을 한 번 읽고 100번 읽고 1000번 읽었죠? 교전을 몇 번 읽었다고 교전 쓰는 분들은요 계속 쓰시더만요. 우리 이 방송을 들으실지 모르지만은 저쪽에 경남교구에 창타원이라고 부산교구에 사시기는 경남에 사시는데 법회는 부산으로 나가셔요. 근데 창타원이라고 이번에 종사위에 오르셨어요. 근데 교전을 몇 번을 쓰시는가 몰라. 제가 쓴 책을 제가 3권을 냈거든. 제가 쓴 3권도 전부 썼어. 그리고 제가 책으로 낸 것보다도 당신이 쓴 복사본 책이 더 좋아. 어떻게 잘해놨는지. 그렇게 쓰실 수가 있을까? 그 봉공회장도 오고 여러 가지 교단적인 활동을 아주 주밀하게 하고 적십사 운동도 하고 아주 그냥 세상을 건지는 일로 나섰어. 그런 분이신데 어느 틈인가 그렇게 쫙 써놓으셨더라고 가보니까. 이런 것처럼 반복해서 읽어. 나 많이 읽었어. 이거 아니고 항상 읽어 그냥. 그러면 모르는 것이 나와. 아, 내가 여기 아는 줄 알았더니 이게 적실히 모르는 점이었구나. 저희들이 늘 그러잖아요. 100번 연마해도 또 모르는 것이 나오고 그러죠. 100번 열려도 또 열릴 것이 나와요. 에? 내가 지금 열린 생각으로 열린 말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면서도 한 3, 4년 가면 아, 내가 그때 그랬나? 이렇게 다시 열려요. 그러니까 우리 직연이 열리는 것은 한정이 없어요. 그 무상보리, 위가 없다. 부처님 도리는 위가 없다. 그런 말씀이 그리 나와요. 그래서 법인문답에 공을 들여 늘 공부하면서 늘 문답을 통해서 자기 직연을 넓혀가는데 공을 들여. 아시겠죠? 그러면 지혜 광명을 얻을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마음 가운데 광명함을 얻어 깨끗해지고 환해져. 그 어둠이라는 것이 싹 갇혀버려요. 또 교리를 신법화해서 교리로 놔두지 아니하고 늘 용심, 내가 마음을 쓸 때마다 법을 응용해 잘 써. 응? 법을 응용해 잘 써. 그러면 자동적으로 마음이 밝아진다 그 말이에요. 교법을 경계에 당해서 잘 응용해서 빠지지 않고 잘 응용해 쓰면 그 과정에서 내 마음이 자동적으로 밝아져. 그걸 자성의 해광이라 그런다. 자성의 해광. 자성의 해광은 무의자연으로 밝아져요. 내가 막 밝히려고 해서 밝아지는 공부라는 것은 막 읽고 그러면 더 알아지죠. 근데 자성의 해광은 그렇게 밝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무의자연으로 밝아져. 해가 뜨는 줄 모르게 뜨는 것처럼 이렇게 밝아져요. 그래서 염불, 좌선, 주문, 무지선, 염불, 좌선, 주문, 무지선. 주문도 참 중요해요. 저는 좌선할 때 주문을 외워요. 이제 좀 내가 저보고 늙었다는 말 하지 말라고 그냥 방송에서 늙었다는 말 좀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늙은 건 어떻게 합니까? 늙었다고 해야지. 그러잖아요. 자동적으로 늙으면요, 자꾸 침체해. 성성한 기운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성한 것을 잡으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럴 때 말이죠. 그럴 때 주문을 딱 화두같이 잡는 거예요. 가령 법신청정본무에 법신, 내 성품과 온 우주 진리가 합일된 그를 법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법신. 나와 우주가 합일된 그 신성한 거룩한 착한 경지. 그 법신 청정본무에 그 자리는 무에 걸림이 없다. 법신 청정무에. 그래갖고 늘 법신을 챙겨. 빈 마음으로만 있으면 그만 어느 생각 모르게 그냥 잠이 와버릴 때가 있고 이렇게
그 기운이 가라앉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법신청정 보면 간혹이 왜요? 그러면 자꾸 각성이 되는 것이죠. 보면 아득효강역부여, 아득효강역부여, 내가 한번 거듭 그 자리에 들으느니. 여기 그 다음에 아득효강역부여, 태화원기성일다. 이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 일점정령, 한 생각의 정령, 내 영혼이 이 온 우주 정령, 그 전기를 내가 전부 가져와서 일단 아주 거룩하고 신령하고 아주 강한 그런 영단을 이룬단 말이죠. 내가 깨달음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고 천지만유 기운을 전부 가져다가 한 거룩하고 강인한, 금강보다 강한 영단을 이룬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사막지 자소멸. 모든 사마가 다 자소멸해버린다 이 말이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좌선에도 응용하면 참 잘 응용이 돼야. 이거를 어느 분은 연불로 응용을 해요. 그게 육신 따라서 정신이 혼미해질 때가 있으면 연불을 자꾸 해요. 연불을. 그러면 또 이제 밝아지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좌선, 연불, 주문, 무지선. 이런 등의 선법으로 이 마음 하늘에 끼어있는 무명의 구름을 다 소멸해버려. 이렇게 해가면서 차차 마음 하늘에 끼어있는 무명의 그 구름을 싹 가져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성의 해광이 자동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자꾸 굴려가는 그 속에서 자성의 해광이 나타나게 된다. 그 말씀이죠. 또 경계를 대했을 때 자성의 해광을 비추어서 인과에 매함이 없게 해. 인과에 매함이 없게. 인과에 매함이 없다는 말 잘 아시죠? 이렇게 심진작용을 할 때 그 심진작용이 그릇되지 않게 한다. 그를 인과에 매함이 없게 한다. 그렇게 말을 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느 분은 도력을 얻으면 인과는 없는 거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 도력을 얻으면 그 청정무해한 자리, 아무 걸림이 없는 자리, 그 착한 광명의 경지는 어둠이 없고 인과가 없다. 주고받음이 없어. 가고 옴이 없다. 이래서 그런 청정한 경지는 인과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수가 있단 말이요. 얼핏 보면 그래요. 응? 이 수도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여우보를 받는다고 불가에 그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여우보를 받는다고. 그래서 인과에 매어지 않는다는 말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인과는 있는데 그 인과에 끌려가지 않아. 인과를 인해서 내가 그러게 하지 않아. 심진작용을 그러게 하지 않아. 그거를 자성의 해광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자성의 광명을 신법화해. 또 우리가 배운 교리를 신법화해. 용신법, 마음을 쓸 때 활용을 해. 그래가지고 인과에 매어지 않는 경지에 이르면 자동적으로 자성의 해광을 회복해 간다. 그래서 자성의 해를 세우는 것이다. 그 말이죠. 사망,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대종사님은 이 부처님의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이 그름이 없는 자리, 이 자리를 깨치신 거죠. 우리 중생계에서는 이 자리를 모르지 않아요. 다 선과 악의 혼돈된 마음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알 뿐이고 그름이 없는 자리는 상상도 못하는 자리죠. 대각을 이루셔서 말씀하셨는데 지선의 경지를 말씀하셨는데 대개 선성들은 성설, 성선설, 성품이라는 것은 본래 선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은 또 이제 그와 반대로 성은 본래 악한 거다. 저 짐승처럼 악한 거다.
우리는 많이 발전해서 선이 이루어졌지 본래는 악한 거다. 성악설. 또 그 다음에는 성선악설. 성품이라는 것은 혹 선하기도 하고 혹 악하기도 한 것이지 선하고도 해도 잘못이요 악하다고 해도 잘못이다. 이렇게 중간자로서 성선악설을 말씀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대종사님의 입장은 성지선설이에요. 지극한 선. 그러므로 선이 돼 악의 그림자가 없는, 악을 상대로 하지 않는 그런 근본적인 선, 선밖에 없는 선. 그러므로 그를 지극한 선, 지선이라. 그렇게 보신 견해예요. 대중경에 다 나와 있죠. 성리품 2장에 이렇게 정리를 하셨죠. 사람의 성품이 정한즉 선도 없고 악도 없으며 동한즉 능히 선하고 능히 악하니라. 예, 선과 악의 구별성을 다 말씀하시고 또 성리품 3장에서는 선과 악을 초월한 자리를 지선이라 하고 고와 낙을 초월한 자리를 극락이라 일어나니라. 그 대종사님은 지선을 말씀하셨어. 이 선과 악이라는 것은 성품이 동했을 때, 정했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고, 나타나는 정할 때는 선악이 다 없고 동할 때는 선악이 같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신 견해인가 하면은 그 구경처는 지극한 선, 지선이니라 이렇게 표현하신 말씀이죠. 대충 아시겠죠? 그러면 그 심지 원래 자리에는 지극한 선으로서 그름이 없다 그 말이에요. 지선자리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경계를 따라서 선악이 있게 되고 그름이 있게 되었다. 이 사막 가운데 개는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대종사님께서 처음에 저술하신 수양연구요론 그 서두에 하신 말씀은 인생이라 하는 것은 수양하는 것이 본체다. 인생에는 수양을 본의로 하는 것이요. 그런데 수양이란 왜 하느냐? 그는 왜 하느냐? 뭐 하기 위해서 할까요? 사리를 깨닫기 위해서 한다. 수양이라는 것은 이 이치를 깨닫기 위해서 해. 수양은 그러면 이치를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 무엇을 위해서 이치를 깨닫는 것이냐? 이거는 복락을 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수양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사리연구, 그 다음에 작업취사 이렇게 결론을 지셨어요. 근데 옛날엔 그걸 안 했어요. 거꾸로 했어요. 개정해. 먼저 계문을 시켜서 인생으로서 죄를 많이 짓는데 그런 죄 짓는 일을 다 사양하고 금기하고 그 다음에 수양을 해서 그 다음에 지혜를 얻어가지고 그 지혜, 반야의 지혜로 열반락을 얻게 된다. 도피한, 피하는 세계에 간다. 이랬거든. 대종사님은 정 거꾸로 된 거야. 그래서 과거 종교는 이 세상을 떠나서 피하는 세계, 극락세계로 가자. 그런 교법이었고 대종사님의 교법은 극락세계의 진리를 표준 삼아서 이 세계를 낙원화하자. 왜냐하면 그 피하는 극락세계와 이 차하는 이 세상이 현실 세계가 둘이 아니다. 다 이론상 진리로서 조판된 세상에서 어디는 극락세계고 어디는 지옥세계냐는 말이에요. 이 둘로 나눠진 세계가 아니고 한 세계이니만큼 이렇게 해서 작업취사를 매우 중요시한 이유가 광대문을 향한 낙원 세계의 구현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사병행 영육상전의 도를 설하신 것이죠. 오늘 이 자성의 계를 세우자 이 조항도 그에 따라서 그런 대종사님의 말씀에 비춰본다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되시죠? 가령 물을 담은 그릇이 있는데 물을 담은 그릇에 달이 비쳤어.
그러면 물은 사막 가운데 무엇일까요? 수양일까, 영구일까, 취사일까? 수양이죠. 맞아, 수양이요. 달은, 밝은 달은 어? 해, 영구지요. 수양 영구로 본다면 해, 영구지에, 영구에 해당하는 거, 해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릇은 취사,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릇이 있어야 달도 담고 물도 담을 것 아닙니까? 그릇이 없으면은 달도 없고 물도 없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양을 하고 연구를 해서 지혜 광명을 얻었다 한들 복회를 구하지 못한다면 무슨 실효가 있겠는가 그런 말씀이죠. 이 그릇이 매우 중요한데 그릇은 이 개와 같고 계문을 지키는 개와 같고 작업취사의 취사와 같은 거다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어요. 비유가 되죠? 그릇이 그 물과 달을 다 담고 있지 않는가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 이제 심지는 원래 그림이 없건만은 그런 이제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하고 같은 맥이죠. 같은 맥이니까 이해하기가 참 쉬워요. 그렇지. 심지에는 본래 그림이 없는 것이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경계를 따라서 있어지나니 심지에 그림이 없는데 경계를 따라서 있어지는 그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잠시 공부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그 경계를 따라서 무슨 마음이 나냐 하면은 탐심, 다 아시죠? 탐심, 진심, 치심, 이 삼독심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경계를 따라서 삼독심이 일어나. 또 불신, 탐욕, 나우 이것도 일어나. 불신하는 마음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그 탐욕은 탐욕 같은 거예요. 나 게으른 마음도 거기에 일어나고 우리 어리석은 마음도 그 자리에서 같이 일어난다. 그러죠? 이 육군 경계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 그림이 다 나타났어요. 그 육군 경계로 인해서 이런 그림이 나타나나니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수행자는 첫 생각을 바로 이 딱 경계를 대하면 마음이 딱 보고 듣는 대로 생각이 떠올라요. 그죠? 직감적으로 마음이 떠올라. 그래서 수행자는 그거를 돌리죠. 그걸 회양시켜. 그게 이론상이에요. 그 돌리는 것이 이론상이에요. 이론상이 두는 것은 돌리라는 표현이에요. 돌려. 잘 도는 팽이는 안 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도는 것 같지만 속으로 돌리는 거예요. 돌리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경기를 당해서 그 첫 마음은 그렇게 삼독심이나 또 이제 게으른 마음이나 어리석은 마음이 나는데 그 마음이 첫 마음이거든. 딱 경기를 당하면 그 마음이 얼른 나. 돌리지 못하고 그냥 마음을 내면 어찌 되겠어요? 이제 죄를 짓는 것이지요. 허물을 낳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돌려야 하는 것이지. 그 첫 마음 그건 돌려야 돼. 제가 장수교당에 있을 때 이런 말 자주 하는데 그 교도회장님이 이 도계라고 막걸리 만드는 집을 하셨어요. 그 재벌가지요. 촌가에서 막걸리 양조장하면 큰 재벌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죠. 술을 만드는데 처음에 이제 도계에서 이게 술을 떠내잖아요. 처음 떠내는 술은요, 내버린대요. 그래서 그 처음 떠내는 술이 제일 진짜일 텐데 왜 내버리냐 그러니까는 그렇지 않다. 그건 너무 독하다는 거야. 첫 술은 독해. 그냥 내버린대. 그래가지고 우리가 경계를 당해서 내는 첫 마음은, 직감적인 마음은 독할 수가 있어요. 응? 그게 삼독심이 일어난단 말이야. 삼독심이 거기 일어나고 직감적인 마음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 그런데 이 마음을 한번 돌리는 거예요. 회양해서 돌려. 그러면
이제 원만한 마음으로 바뀌지 않겠어요? 예, 개라는 건 그렇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개를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경계로 인해서 수수만 가지 그림이 나타나는데 인연관계에서 많은 그림이 나타나죠. 가해를 갖춰온 인연관계 속에서 시달리는 마음, 시달리는 그 일, 시달리는 생활이 많이 일어나요. 또 이 환경관계, 어느 집안에 태어나고 어느 전라북도에 태어나고 이렇게 태어났죠. 상업하는 집안에 태어났다든지 정치하는 집안에 태어났다든지 이렇게 그러죠. 어느 그 주변 환경의 지배를 받아. 주변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이 평온하지 못하고 이게 경계에 따라서 시달리는 마음을 내는 경우가 퍽 많지요. 또 일하다 보면 그렇죠. 또 사업을 경영한단 말이야. 농사짓고 하는 일은 사업 가운데서 제일 자연스러운 사업이죠. 그런데 무슨 회사를 꾸민다든지 돈을 경영한다든지 이런 것은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한 일을 취사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많은 경계가 우리에게 돌아오죠. 그럴 때 거기서 지켜야 될 개로서 지켜야 될 일이 퍽 많이 발생하는 것이죠. 생활관계 그런 테두리에서 이제 늘 이 사람은 여기서 생활하고 저 사람은 저기서 생활해 나갈 때 생활하면서 개로서 지켜야 될 일이 퍽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요, 타고난 성격 때문에 또 그럴 수가 퍽 많아요. 그러니까 가령 저는 감기가 많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마사지를 해보라고 한단 말이에요. 마사지를 해보라고. 또 이제 추운 때 뭐 해보라고요. 추운 때 목욕을 해보라고 한다든지 찬물로 목욕을 해보라고 한다든지 이런 걸 해보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해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하는 과정에서 감기가 들어버려. 그래가지고 이건 도저히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체질상 감기 많이 드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마사지 한다고 해서 감기가 안 드는 것에 능력을 얻었다 그러면 나도 그러면 된다 할 것 같지만 그러지 못해요. 그래 똑같이 안 돼. 이것이 사람마다 성격이 더 달라. 이게 타고난 성격이 좀 다르죠. 불같은 성질, 또 느린 성질, 너무 그냥 말도 않는 성질,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성질들을 가지고 살아요. 수양원에서 제일 어려운 일은요, 두 사람을 한 방에다 계세요 할 때가 제일 어렵대. 두 사람만 모여도 성질이 맞지 않아. 한 사람은 창문을 열자고 그러고 한 분은 창문을 닫자고 그러고. 그러니까는 이거 참 곤란해요. 그와 같이 성격상으로 심성상으로 서로 차등이 많아. 그래가지고 지켜야 될 계문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죠? 이 생활 환경상으로 또는 인연관계 속에서 또는 환경 속에서 사업관계 속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개로서 지켜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주 많게 돼. 거기서 그 무량무진장한 그름이 나타나. 잘못된 일이 나타나. 이 경계 속에서 그림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죠? 경계 속에서 모든 그림이 우리 인생 생활 무대에 그렇게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큰 문제 아닌가요? 지혜만 닦기로 한다면 스승 만나서 조용한 곳에 자성을 마음을 닫고 공부를 가르치는 대로 공부만 하면 간단해요. 근데 이 개를 지킨다고 하는 일은 이렇게 아주 복잡한 관계 속에 있다 그 말이죠. 그냥 개를 지켜내는 일은 상당한 실력이 아니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으로서 금생도 인생으로 태어나고
후생도 인생으로 태어나고 내 후생도 인생으로 태어나는 인생으로 태어나는 무대인데 여기서 버릴 수가 없어요. 이건 우리가 잠을 잤다가 깨고 깼다가 잠들고 이 현상과 같아요. 태양이 동천에 솟았다가 또 솟다오고 또 솟아오르고 한 태양이 여러 번 솟아오르는 것처럼 우리가 늘 생의 반복인데 인생이라는 건 테두리죠. 한 수레바퀴 가지고 도는 건데 이런 경계를 피하거나 이래서는 졸장부가 된다 이 말이죠. 졸장부가 돼. 그러니까 경계를 피할 것이 아니라 경계를 잘 응용해서 단련하는 가운데에서 법이 말을 승전고를 올리는 그런 법력을 갖추어가는 것이 참된 길이다 이 말이죠. 이러는 가운데 경계 속의 혼침원 가운데 거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것이 부정, 또 부패 뭐 이런 것이 일어나죠. 불신, 이런 비리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냥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전부 이 계에서 일어나. 자성의 계를 세우지 못한 데에서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자성의 계를 세우는 일은 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갈 때 법력을 이꾸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이고 그 제일 앞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된다. 그러겠죠? 그럼 그름을 없애자. 내가 심신작용을 할 때 여러 가지 인연관계라든지 그런 환경 속에 사는데 그런 복잡다단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심신작용을 할 때 그름을 없게 하자. 쉬운 일이 아니죠. 그 그름을 없게 하는 방법, 그름을 없게 하는 요령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대치 능력이라고 그래요. 대치해. 가령 우리가 번뇌가 많을 때 번뇌를 없애려고 하면 번뇌가 더 일어나네. 그죠? 통 빈 마음을 가져야 된다. 빈 마음이 안 가져져. 자꾸 마음이 일어나.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좌서 선을 닦는 것이 아니라 염불을 해요. 생각나면 이 나쁜 생각을 없애려면 좋은 생각을 자꾸 일어나게 해요. 상대적으로 이걸 대치라고 그래요. 이것에 대치시켜. 그러면 대치관념을 물러난단 말이죠. 이 일상수행의 요법은 대치하는 방법이에요. 그름이 일어났을 때 그름을 없애는 방법으로 대치를 시킨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름을 항복받는 거예요. 이 일상수행의 요법은 그 대치 공부예요. 하나 대치 공부. 그래서 이 대치하는 능력을 함축해가 자꾸 그 능력을 배양한단 말이죠. 그러는 것이 자성의 계를 세우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은 본래 깨끗한 마음으로 회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깨끗한 마음으로 회복해야 돼요. 그르고 섞이고 물든 마음을 버리고 깨끗하고 온전하고 자유 마음으로 회복해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은 자성의 계를 세워서 대치시켜야 그 자성의 온전한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있다. 그런 말이죠. 또 그 경계 속에서 그런 마음을 행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 자성의 계를 어떻게 세울 건가? 이게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죠. 자성의 계를 세우자. 자성의 계를 어떻게 세우느냐. 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좀 잡아보면은 시시로 선악을 초월한 지선의 경지에 관조해서 이제 이 경계를 딱 피하는 거예요. 어떻게 피하냐? 마음으로. 내 몸은 경계를 대치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은 마음은 그것을 탁 초탈해서 그럴 수 있겠죠? 이게 우리 몸은 딱 묶였어. 모든 관계로 인해서 부부관계라든지 부자관계라든지 사업하는 동지관계라든지 공부하는 동지관계라든지 이 모든 인연관계로 딱 묶였는데 그거를 딱 떠난단 말이에요. 그런 관계성 속에 있지 않단 말이에요. 자성불은. 그래서
탁 해탈해서, 이건 불가에서는 해탈이라고 그래요. 이걸 한번 탁 떠나본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게 선악을 초월한 지선의 경지에 이것이. 우리가 선악의 관계 속에서 심신작용을 하고 있는데 선도 악도 다 떠나버려. 지선의 관계에 마음을 탁 회양시켜 본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공부 초점이에요. 경계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경계를 세우려면 선악의 대치 개념으로는 잘 세워지지 않아요. 선악을 초월한 지선의 관념을 탁 비출 줄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비추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악의 인자가 녹아버린다 이 말이죠. 선악을 초월한 지선의 경지에 탁 비추면 악의 인자가 녹아버린다. 그거 되겠어요? 그거 될까요? 옥사오님은 안 된다고 그러면 자꾸 해보면 된다니까. 안 돼. 안 되는 일인데 그래서 이론상을 늘 생각하는 거거든. 돌리라. 이것이 공부요. 공부라는 것은 이렇게 늘 지목을 가지고 또 소리를 듣고 이렇게 해서 이것만 공부가 아니고 실제로 그런 경계를 통해서 마음을 그런 내가 배우고 있는 그 초월적인 경지 그 자리에 탁 비추어서 자성의 본래 모습 그 자리에 탁 비추어 무주만유 근본 진리 그 초탈한 자리에 탁 비추어서 초월자의 입장을 가져. 그러면 녹는다 이 말이에요. 이솝 이야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외투를 입고 길을 가는데 태양 오고 바람 오고 내기를 했어. 누가 저 외투를 벗기는가 내기를 해보자. 바람이 장담을 해서 그건 내가 이기지. 하고 이 바람이 강풍을 막 불어봤어. 외투를 벗어주라고. 그럼 이 사람이 그냥 외투를 더 꽉 입고 안 벗어. 못 벗겨버리고 말았어. 근데 태양이 그냥 빛으로 쫙 조이니까 외투를 진짜 지가 벗어버려. 그래서 태양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녹여버려. 이론상은 이런 거 용광로예요. 지선의 경지로서 선악을 초월한 지선의 경지로 용광로가 속을 녹이듯이 악을 녹여버린다 이 말이에요. 녹여버려. 이것이 공부야. 참 공부가 여기 있어. 여기 있는 거예요. 참 공부라는 것이 글로 배워서 지식으로 알고 있는 곳에 공부가 있지 아니하고 심신작용하는 이 자리에 바로 진실한 공부가 있다 그 말이죠. 악의 인자를 녹여버려. 인자, 악이라는 마음, 그 거슬리는 마음, 해물심, 죄해심, 이 악의 인자를 녹여버려. 본래 악이 없는 것, 이 자리. 그죠? 내가 악을 이겨야되겠다 이게 아니고, 이겨야되겠다 이게 아니고, 악을 녹여버리는, 악이 없는 자리. 이 자리를 머릿속에서 딱 그 채를 잡는단 말이죠. 그러면 녹아진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러니까 공부를 평소에 많이 하는 거예요. 많이 하는 거예요. 내가 잡고 있을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죠. 내가 놓을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잘 깨달은 사람이 수행자예요. 능히 잡을 걸 잡고 놓을 걸 놓을 줄 아는 이거 법력이 있어야 되는데 놓을 줄을 몰라. 그럼 안 되죠 이것이. 이것이 뭐냐면 자성의 해요, 자성의 정이요. 이런 세 가지 마음의 실력이 능히 붙들고 능히 놓을 수 있는 취사의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이 취사의 능력, 이게 개거든요. 개예요. 이래서 지선의 경지를 붙들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를 녹여버려라. 그러면 자성의 개를 세워진다. 이 말이죠. 이게 실제 일전에서 세우는 것이죠. 일선에서 세우는 거죠. 우리가 그 종기가 났을 때 그 뭐라고 그래요? 고약을 붙이죠? 종기 난 자리에 그 고약 붙이는 의사가 물어 어째서 그 고약을 붙이요? 옛날에 다 그렇게 했어요. 심지 넣고 고약 붙이고
왜 그렇게 고약을 붙이냐? 그러면 의사가 뭐라고 대답하는 거니? 한의사지요. 근을 빼야지. 그래요. 근이 들었다고. 근을 빼기 위해서 고약을 붙인다. 그래요. 이 근이 들은 거야. 그죠? 이 지선의 경지로 회향해서 악을 녹인다는 말은 근을 녹인다. 그 말이에요. 현상적인 악과 선의 대치 개념에서 녹이는 것이 아니라 뿌리, 그 근원적인 뿌리를 녹여버렸다. 너하고 나하고 따질 것이 아니다. 너하고 나하고 따져봤자 평생을 따지고만 살 거냐? 그럴 것 아니에요? 평생을 따지고만 살 것은 못 돼야. 이게 저게 나이가 80이 되니까 나는 항상 이 얘기를 한다니까. 80이 되니까 다 놓아져 버리더만. 다 놓아져 버려. 인생살이가 다 놓아져 버려. 아무 필요 없는 거 놓아져 버려. 이게 놓아버리면 안 되죠. 놓아버린 심경으로 잡을 걸도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해탈의 심경이라는 것은 놓아버리는 그 작용을 해야 돼. 놓아버려야 돼. 버려버려야 돼. 그래야 해탈이 되죠. 아무 소용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아무 소용없는 거다 말이죠. 되게 인생이 80이 되면 그래요. 여러분도 80 되신 분이 계시겠지만은 80이 되면 아무 소용없는 것, 이 개념이 딱 서요. 몰라. 그러는가 몰라도 자관. 그 다음에 육군 동작을 계문 실험과 법으로 질박을 것. 이거 참 어려워요. 육군 동작을 계문을 실행하는 법으로 질박어. 질박는다는 말은 훈련한다는 말이죠. 자꾸 해보고 또 해보고 이렇게 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계를 만났을 때 바로 하려고 하면 안 돼. 경계를 만났을 때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하는 예비, 준비, 미리 수양을 하고 연구를 하고 마땅히 해두었단 말이에요. 깨끗한 자리를 자꾸 지켜버려서 했어. 혼탁한 생각으로 혼탁한 생활만 늘 겹쳐가다가 이거 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평소에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이라고 존경스러운 그런 그 성품 자리를 잘 지켜서 그 맛이 얼마나 거룩하고 큰 맛인가 말이지. 그걸 자꾸 길들여. 그래서 이거밖에 없구나 하는 심경을 늘 심정으로 익혀두면 탁 경계를 정해서 그 마음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저 악을 녹일 수 있는 높은 자리의 심력이 생긴다 이 말이야. 그러지 않겠어요? 이렇게 해서 육군 동작을 할 때 미리미리 그런 준비, 대종사님께서 늘 준비하라는 말씀을 하죠. 준비 못하고 당하면 창전도 올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나이가 40이 되면 뭐 하라겠어? 죽을 공부를 하겠다. 지금 나이가 40이 되면 팔팔해서 지금 그럴 사람을 보고 40이 되면 죽을 공부 시작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도저히 맞지 않는 말씀 같지만은 이 죽을 공부라는 건 죽을 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계문도 계라는 것은 실제로 현장에서 딱 접어는 것이 계인데 현장에서 딱 접해가지고 심진작용을 온전히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전에 다 삼학병진으로 수양력, 연구력을 다 쌓아두어야 실제 현장에서 경계를 부서질 때 탁탁 응용이 되는 것이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훈련이라는 것은 삼학훈련이요. 삼학훈련이요. 또 은혜의 신념, 사은의 근본 정신은 은혜이시다고 하는 그 믿음의 신념. 네가 지금 나에게 그렇게 서우는 말을 하지만은 부처님 말씀에 네 본래 마음은 이런 것이었다. 이거를 아는 거예요. 이거를 아는 거예요. 예? 우리가요, 한번 대질릴 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질린 후에 또 대질려요. 예? 대질릴 때 그대로 그냥 4판, 2판 다 결정내는 건 아니에요. 미운 대로 헤어져. 그리고 또 만나. 그리고 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일이 아니거든. 그럴 때 잘 생각해서 회항해요. 돌려. 내가 다음에 만날 때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거의 수행자예요. 처음에 대질렸을 때는 좀 잘못했다 하더라도
다음 되질렸을 때는 잘못한 일이 없어야 그게 수행자지. 또 그렇게 한다면 그거 어떻게 수행하는 사람이겠냐 말이요. 그러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막이라고는 이 공부심으로 늘 대치하는 경계에서 대치한다 이 말이에요. 그 계력을 키우는 거죠. 종합 실력이요. 계에서 승승장구 법이 승전고를 올리는 사람은 사막의 종합 실력을 따은 사람이에요. 중요하잖아요. 모든 것을 피해서 적적성성한 자리에 들려가는 건 오히려 쉬워. 경계에 딱 응해서 그런 자리를 활용하는 것, 그것이 더 어렵고 어렵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육군 동작을 계문 실행과 법으로 질박을 것, 자꾸 훈련을 쌓고 거듭 쌓고 해서 그것이 그냥 체질화돼야. 체질화되면 쉬워진다 그 말이죠. 그것을 자성의 계를 세운다 그 말이에요. 자성 가운데 그런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쌓아두었어. 그 자성의 계를 세운 것 아닙니까? 마음속에 실제로 부딪혀서만 계를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부딪히기 전에 마음 가운데 자성의 계의 실력을 쌓아두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실제로 부딪힐 때 그 법이 이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씀. 그걸 자성의 계를 세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 말씀에 법이 아니면 보지 말고, 법이 아니면 말하지 말고, 법이 아니면 생각하지 말고, 법이 아니면 행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그리 나온 거예요. 사람을 대하고 일을 취사할 때 대중사님 말씀으로는 인과를 무섭게 하라. 인과를 무섭게 하라. 지금 내가 짓는 것은 자유롭게 하지만 그게 과보로 돌아올 때는 완전한 속박이요. 내 자유가 전혀 없어요. 지을 때는 자유지만은 돌아오는 바는 속박이요. 그러니 지을 때 잘해야지. 돌아오는 것 갖고 참회하고 그냥 잘못해서 하고 그런 별것이 아니에요. 지을 때 잘하는 사람이 그분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사람을 자고 위를 취사할 때 인과를 무섭게 알고 잘 공경하면 그 사람이 내가 웃는데 그 사람이 미워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랫자리에 있는데 그 사람이 그 높은 체 하지 않아요. 자리리타 자각각타 항상 하는 말이지만은 자리리타로 자각각타로 공생공양의 신법을 놓지 말고 잘 쓰면 그것이 자성의 계획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요체가 아마 될 것입니다. 인과를 무섭게 알고 잘 공경하며 자리리타 자각각타 그리고 공생공양하는 그런 신법을 써. 그러면 그런 와중에서 자성의 계가 스스로 성장해서 실력을 쌓게 된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늘 하는 유문형 공부를 잘해서 이 삼독시험을 주목받고 그런데 실력을 쌓아가면 그 실력이 바로 자성의 계가 된다.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방송교와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교화 대불공을 이룹니다.